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 유일무이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실체를 반영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감사의 삶이 어느 날부터인가 갑작스럽게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영향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자연스러운 삶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있다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죽음으로 다가온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둠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사건,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특성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다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 새벽에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의 어떠한 상태일 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었을 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뜻을 따라서 노예되어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더 이상 하나님의 실체를 반영해 낼 수 없는 추한 삶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하거나 찬양을 할 수 없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진노의 자녀의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또 다른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의 구원은 무엇에 근거하여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탈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로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크신 사랑을 계속적으로 놓지 아니하시고 자리를 지켜내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행위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혜는 값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 값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참 중요한 것이 하고 값을 치를 만큼의 것이 못 된다라는 뜻으로 값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값을 매겨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값을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을 가리켜서 값 없는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그 상태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이 사랑의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구원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그 피의 값으로 보시고 사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못 박히셔서 모든 죄의 값을 치러내신 것,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그 놀라운 대속의 사건, 그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모든 구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은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어둠 속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없었던 영적인 죽음 가운데 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까지 앉히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에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점을 찍는 행위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내가 너를 구속한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형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민족을 들어서 열방이 그렇게 될 것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구원의 행위가 아브라함에게서 멈추었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제한되어진 구원으로서 나타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 한 세대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오는 여러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한 사람 한 민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는 여러 세대입니다. 바로 그 여러 세대 속에 우리가 이 시대의 한 세대로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 시대까지 흘러서 오는 여러 세대 속에 속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오. 이 감격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는 여러 세대는 내 후손도 포함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신앙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오는 여러 세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의 선조 때로부터 몇 대 이르러서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1세대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부터 세워나가시면 돼요. 내가 1세대이지만 이제 내 자녀들이, 그 손주들이,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믿음의 가문의 계보를 잇겠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시고 그 사명을 가지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은혜가 우리의 가문에까지 흐를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특성이고, 마지막 한 가지 보게 되면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의 목적인데, 그 선하심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가장 밀접하게 사랑의 행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존재, 이것이 인간 피조물의 가장 선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지으심을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므로 파괴되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지며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이 삶이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목적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인데, 저는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감사의 마음과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그 감사가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움, 그냥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해주셨으니까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에 비하여서 한번 어둠을 맛보았던 우리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구속의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게 된 우리들의 감사는 자연스럽다라기보다는 눈물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감사가 아니겠는가. 가슴으로부터 터져나오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속함을 입게 되었는가, 이 감격으로 인하여 나오게 되는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찬양, 눈물 없이 고백할 수 없는 감사가 아니겠는가.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 주간을 맞이해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실체를 반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귀한 한 날,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생각해도 넘쳐남이 없고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 없이 고백할 수 없는 감사가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히 찾을 수도 없었고 무엇을 드려 얻을 수도 없었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손 내미셔서 붙드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가장 고귀하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다 찢기고 흘리셔서 대속하여 주심으로 얻으셨으니 주여, 우리의 입이 10개가 있어 10,000개가 있어 어찌 다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이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는 벅찬 감격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을 주 앞에 부탁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